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밭에 씨앗이 심기고 자라듯 오늘 제 안에도 말씀을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강진희 전도사님께도 축복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9월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나요? 9월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친구들,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전하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국 친구들, 그럼 전도할 수 있겠나요? 우리 유치국 친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기쁘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유치국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 내가 좋아하는 책?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동생이나 친구에게 나눠야지 하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주기 싫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나누기 싫어서 엄마에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고 싶은데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어떤 말씀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귀는 쫑긋, 눈은 반짝반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렛츠 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날도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뚜둥! 그때였어요. 고넬료야, 천사가 다가와 고넬료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고넬료는 깜짝 놀라며 천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기억하세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요빠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세요. 네, 알겠어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인들을 불렀어요. 요빠로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세요. 고넬료의 하인들은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 요빠로 갔어요. 꼬르르 꼬르르, 요빠에 있던 베드로는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두둥!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안 돼요, 안 돼. 먹을 수 없어요. 이것들은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리둥절하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똑똑똑. 여기가 베드로의 집인가요? 저희들은 로마의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어요. 저희 집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베드로는 하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뚜벅뚜벅 베드로와 하인들은 고넬료의 집으로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베드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말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뚜둥! 그때였어요. 휘리릭!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유치국 친구들 주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맞아요,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또는 친척 중에 아니면 아파트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일주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새끼손가락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사님과 약속할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될래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것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